사도행전 11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12장에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줍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죠? 고넬로를 만납니다. 고넬로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이방인이고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로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큰 변화는 대단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괜찮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예루살렘 해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공인화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기 전에는 베드로가 고넬로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왜 거기 갔느냐라는 추궁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쪽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한참 가서 이제 안디옥이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제일 위쪽으로 가서 이방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이 세워질 때 그곳에 누가 선교사로 파송되냐면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죠. 바나바가 파송되고 이 바나바로 파송된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그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가 이제 도망해서 다소로 가 있던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던 그 바울을 누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그 사역이 이제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대비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비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대비가 나오냐면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배경 속에 이제 어떤 대비되는 일들이 뭐냐면 순교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누가 순교를 당하여? 여기 보면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가 구출되는 장면이 지금 아주 길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쭉 보면 그 뒤에까지 17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구출되는 사건이 나오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비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서 일찍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지만 풀려나서 뭐 그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디옥이 좋은 거예요? 안디옥이 아니라 야고보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야고보가 되든 베드로가 되든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모든 일이 아주 오랫동안 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짧은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죠. 그 로버스 맥체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서 부각되지만 그는 27세에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이제 한 나이 70이 되니까요. 27세 먹은 사람을 보면 이거 애기로 보여요. 애기로. 애기라면 좀 너무 심하고 젊잖아요. 근데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은 27세로 죽었다니까요. 하지만 그가 남긴 설교나 책을 보면 와우 진짜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았잖아요. 제자 중에서도. 근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비교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뭐 그뿐 아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파수꾼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이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이에요. 또 한 사람을 두고 볼 때도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왕복을 벗고 연설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그 연설을 하는데 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아부합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하죠. 신의 소리.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그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의 소리라고 하는데 그는 벌레 먹혀 죽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찌 보면 그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들을 때는 뭔가를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래서 복음의 같은 그런 연설 같은 것이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의 방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죠. 이게 악한 것이 그냥 큰 의미로 일을 하고 선한 것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되어지는 일도 많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부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늘 좁은 작은 규모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늘 동시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야고보와 베드로의 대조가 그런 대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되게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제 뭐 이방인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로를 만나고 뭐 그런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여러 가지 파란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오고 그러던 중에 흉년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돈을 모은 헌금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그런 상에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런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람의 일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항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좋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 모습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의 거지가 내일의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의 부자가 내일의 거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크고 작음도 변화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 변화되는 것이 어떤 계획 속에 다 되느냐, 어떤 계획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냐, 뭐 잘 안 돼 보이는 사람이 계획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또 모든 일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나 목회에 있어서는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서로 돕고 사는 것, 서로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돕고 돕는 일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뀐다 하더라도 늘 그것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뭐냐면 지금 그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이방 사도로서 복음 전거를 하게 될 텐데 무엇을 암시하냐면 그 일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뭐 바울의 사역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일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일 속에는 위기와 기회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같이 겸하면서 느끼며 삽니다. 항상 인생이 위기만 있고 그러지 않아요. 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또 기회가 돼요. 또 기회가 있다가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교차가 됩니다.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차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는, 신앙사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기회만 있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위기가 오면 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나타나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위기가 영원하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지만 그러나 그 위기는 언젠가는 바로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해와 구름이 항상 있는 것처럼 구름 낄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눈 오는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고 항상 기후 조건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사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로 너무도 많은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바꿔주신다. 기회가 있을 때는 겸손하게, 위기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위기와 기회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것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 중에 위대한 영역을 남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고통이 많았다라고 하나같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위기와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축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서로 그것을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또 삶으로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뭐 밝은 교회니까 밝은 교회 교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형교회 전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교가 아름답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